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가이사라 지방을 찾았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수비대가 주둔하던 곳이고 유대 땅에 총독부가 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정착해 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그 집에 전해지게 됐고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1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혀지지만 그 엄청난 사건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천대받던 무두장의 시몬, 그를 끌어안았던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가슴 따뜻한 마음으로 읽었죠.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이미 복음이 유대 민족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고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사람이나 문화의 차별, 지역의 경계 이런 것들을 가르면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도 베드로 제자들의 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읽었던 11장 1절의 말씀은 위대한 선언이죠. 말씀이 일하시더라. 복음이 일하더라. 그런 말씀이니까요. 곳곳마다 이르러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던 복음의 이야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이사라 땅으로 향했던 베드로 사도의 여정도 그런 역사 안에 남겨진 흔적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조금은 서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의 교회는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있고 선교사의 교회도 세우고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일들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었던 또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읽었던 성경에서 읽었던 이런 역사, 복음이 일하는 역사, 생명과 평화의 물결들이 막 흘러가고 있는 이런 소식들은 우리 안에서 좀처럼 들리지가 않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우리 안에는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반목과 갈등, 혐오와 같은 불편한 이야기가 교회 안팎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이들과는 불통하면서도 말도 통하지 않은 선교지를 향해서만 사랑과 헌신,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때로는 기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더 열심히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린 교회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썰물이 빠져나가듯 교회를 등지고 있는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보입니다. 게다가 정작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서도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 있는 것처럼 복음이 가져다주는 가슴 뛰는 기쁨과 생동감이 자꾸만 사그러들고 있으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한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떤 때는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는 어미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우리끼리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블로그에 설교 올린 곳에다 그림을 하나 올려놨어요. 캐더쿨피츠라고 하는 판화가인데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어미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 일독서 말씀에서 욥바에서 사회가 부정하다고 외면하고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소외하고 차별했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무르며
기꺼이 너는 나와 같다, 내가 너와 같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베드로 사도의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태도에 감동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오늘 이어진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 안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거나 너그럽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민낯을 보게 됩니다. 같은 유대인 안에서의 차별까지는 무너졌어요. 그가 용기를 내서 같은 유대인 안에 사람들이 가까이 대하지 않고 불결하다고 내몰고 차별하던 이 일을 만나는 일을, 그를 끌어안는 일은 기꺼이 했어요. 하지만 이방인을 향한 낯설음과 혐오까지 끌어안기에는 아직은 버거웠나 봅니다. 베드로 사도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결예법에 따르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가득 담겨있는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음성이 들렸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어라. 정결예법에 따르면 이런 거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걸 먹어라.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결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저런 사람과는 같이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그와 함께하라, 그를 끌어안아라.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멘 하실까요? 다 오늘 어디 가셨나 보네.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조금도 비동하지 않을 만큼 완강합니다. 8절입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다 정하다, 이 부정한 걸 먹어라, 저 정한 걸 먹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내가 준 것을 먹어라. 근데 지금 누가 나누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님 앞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얼굴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미 자기의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까지 피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불경스럽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껏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생각이나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마다 정작 나 자신은 늘 예외인 것처럼 여겨왔던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신념이나 믿음처럼 여기다 보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저런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너는 들으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도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부정하다, 저건 경박하다, 손사래를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데도 저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꾸짖고 정죄한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되려 하나님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조차도 저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가로막았던 사람, 우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틀렸고 저건 옳다 하는 방식으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고 막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오늘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무려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통해서 설득하실 만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고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안 들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3번이나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걸 읽을 수 있죠. 오늘 내가 기필코 너의 고집을 바꿔놓겠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그냥 너 하는 대로 해라. 포기하시면 그건 저주입니다. 9절 말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냐? 속되고 부정한 것, 거룩하고 정한 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말씀 11장 9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참다 버럭 화내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인자하고 자비하셔서 늘상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답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건 고넬료를 위해서 네가 좀 수고해라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 감옥, 자기 기만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사는 길, 자유를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던 겁니다. 간도 쓸개도 빼어줄 것처럼 바보 같고 무력해 보이다가도 제 자식의 생명이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면 그 어떤 맹수보다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 이게 부모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양보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가 살아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일상에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처럼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틀린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야 베드로 이거 잘못했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네. 너무 명백하게 읽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인지,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이고 어느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혼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고집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을 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본문들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고뇌와는 달리 이걸 먹을까 말까,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도 되는가 마는가, 이 고뇌와 고심과는 달리 고넬료의 집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격스럽고 놀라운 복음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 게 분명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로운 이 사건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뜻을 굽혔던 베드로의 순종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지금 우리의 문화와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과는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남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있더라도 가겠습니다 결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아름다운 생명 살림의 기쁨의 소식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려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했던 이 베드로의 거칠고 투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독이고 설득해내신 것, 생명을 살려내는 걸음으로 이끌어 가신 분도 뿐만 아니라 처음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기꺼이 한 몸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일독서 사도행전 말씀에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하냐? 성령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 걸으시고 성령이 먼저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이끄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은 가르지 않는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 감동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정하고 정한 걸 나누거든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내가 그와 함께하니 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독서인 요한의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위해서 그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지만 종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일어나고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여기 안에는 여러분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념,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자기의, 우리들의 종교적 업적 이것도 포함됩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안에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고, 그리고 잊혀질 만큼 너무나 온전한 구원과 다함이 없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약속이 담겨 있죠. 이런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인류의 역사가 그토록 몸부림쳐 왔지만 결코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던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 꿈만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저 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놀라운 나라, 이처럼 기쁘고 복음이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행복한 나라를 얻으려면 치루어야 될 값이 얼마나 될까? 덜컥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과연 내가 그 값을 치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만큼 합당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 말씀은 생명수 샘물이란, 그러니까 살리는, 구원하시는 영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음과 울부짖음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지나가게 하는 그런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는 은혜, 값을 내지 않고 거저 얻는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이거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값어치가 있는 거로 보세요? 없는 거로 보세요? 싸구려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러면 그럼 별거 아니겠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 공기, 햇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대부분의 것들은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끼리 값을 매길 뿐 본래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런지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리 인류는 싸구려처럼 여깁니다. 함부로 대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번 파괴돼 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우리들의 생각은, 값을 치를 수 없으면 이건 싸구려라고 함부로 하는 이런 생각은 착각이고 오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온 인류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살 수 없는 것들, 그만큼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저 값을 치를 수 없었을 뿐이라는 것. 만일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거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값을 우리 요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은 깨어졌고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고 극지방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으며 지진, 쓰나미, 재해, 온갖 위협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 막아보려는 노력이, 전 지구적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저 속도를 늦추는 것뿐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지구별의 생명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켜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에 요구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우리가 요한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던 그런 나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조차 지키는 못하는 우리가 모든 슬픔과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온전한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나라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나라를 누릴 만한 공로가 있으십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고넬료 같은 사람,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 매우 특별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정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 회당에 참여해서 토라의 규범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들, 아마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설명도 붙어 있죠. 고넬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9장 말씀에서 읽었던 죽었다가 살아났던 여제자 다비다, 그녀도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9장 말씀에 보니까 그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저 정도 신앙이면 참 경건한 사람, 이런 평판을 듣던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새 예루살렘이란 경건한 신앙생활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선행을 쌓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건 아닐까 싶지 않으세요? 아, 이 정도 되니까 하늘의 은총과 구원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 사는 사람들이라서 찾아가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건 아닌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럽고, 야, 나는 저들과는 같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 생각과는,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서일과 1독서부터 3독서까지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우리 자신이 결코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못하나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도 찾아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인간을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계시록 말씀 기꺼이 하늘이 땅이 되어서 높음을 버리고 이 땅이 되어서 우리의 터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하늘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 구원의 역사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올곧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 영생, 생명 같은 근원적인 것들. 우리가 얻어내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기쁜 거죠.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 거룩하게 살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이루어낼 수도 없고
더더욱이 생명을 일궈낼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룩하고 신실한 이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책망을 좀 쏟아놓는 거예요. 너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있잖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얼핏 읽으면서 야 베드로 참 억울했겠다 싶었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기특해 보여요. 왜냐? 지금 베드로의 이 욕먹는 모습이 누군가를 닮아 보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비난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야 그런 이들의 눈밖에 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 제법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꺼이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으로 걷고 있는 자기 곁에 있는 이들에게 비난당하고 책망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 길을 오롯이 걷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대견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걸음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예,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에 애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이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했을 그 시간에 이르게 됐을 때 어느새 우리들도 그분을 닮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 머릿말에 말에 교회가 마치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 같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만큼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예수의 증인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누굴까? 이 물음에 답이 좀 나오질 않아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 가슴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심장이 멈추고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진 이 죽은 아이와도 같은 우리를 여전히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부활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아니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후반절입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첫날 대목이 생각났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당신을 처음 목격했던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만지지 말아라. 아직은 아니다.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당신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진 이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고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장을 허물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나라를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비틀거리는 걸음일지라도 우리의 흔적 위에도 그런 생명 살림의 역사, 영생하는 기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둠을 몰아내는 밝고 따뜻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밝혀내시고 이끌어서 십자가 끝에서 결국은 부활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겁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